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족장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족장 시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애굽 포로 생활 430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세월이 있었고요. 광야에서 헤매이던 저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사시대를 특징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요. 당시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은 자기들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그저 이것이 가장 옳다라고 자기가 판단하면 판단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리더가 없었으니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런 혼란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들을 모아서 전쟁에 내보내고 왕의 명령을 따라 신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나라의 여러 가지 면면들이 다 왕의 통치를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무질서하냐? 우리는 왜 각자 자기들이 옳은 대로 알아서 행동해야만 되냐? 이런 혼란은 언제까지 가야 되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류하세요. 너희들은 왕이 필요 없다. 내가 너희 왕이 아니더냐? 너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저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니 다른 나라는 다 인간 왕이 있어서 그 인간 왕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 막연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으로만 삽니다. 안 되겠으니 하나님 아니까 우리 인간 왕도 한 사람 세워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였던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의 통치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이 마땅치 않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저들이 하도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에서 사울을 찾아내시고요. 사무엘을 보내어서 그에게 기름 붓고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정 정치 시대에 문을 열었던 인물인데 왕이 되어서 왕위에 딱 올랐을 때에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 했을 때 나는 가장 작은 지파에 가장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나는 깜이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하여 숨어들었던 사람인데 왕위에 오르고 나서요 그다지 오랜 세월 지나지 않아 그가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왕이 말하는 것이 다 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권력의 정점에 내가 있다. 사울은 그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를 왕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 나라와 민족의 참된 왕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울이 깜빡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주의 종이 해야 할 일과 자기가 하면 안 될 일을 분간할 줄 몰라 자기가 앞장서서 정말 왕 노릇했습니다.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리고 왕정정치 시대에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정정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새의 가문의 막둥인데 멀리 양치는 목동으로 집안에서도 별로 존재의 의미와 존재감이 없었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다윗 그
어린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찾아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또 리더십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 놓으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으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성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거나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다윗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유능하고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다윗 곁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마시던 그 우물물이 너무나 먹고 싶을 때 이 신하들 가운데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왔어요. 이 사건이 역대상 11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8장 말씀인데 역대상 11장에서부터 다윗에게는 이마만큼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각 지파에서 다윗을 돕겠다고 자원하여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그 열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쟁하면서 앞세웠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이동해 오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 옮기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법궤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낭패를 겪으니까 돌려보내자 해서 돌려보낼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겼는가 하면 율법에 나오기는요, 율법에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어서 그 법궤를 옮기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겨서 싣다가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놀라서 날뛰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수종들다가 깜짝 놀라서 본능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냐,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다, 이런 생각은 조금 더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몇 개월간 이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게 되어지고 그동안에는 그 사람의 집이 큰 축복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앙숙관계였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궁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성막 텐트를 치게 됩니다. 이게 역대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데까지는 다 하였는데 역대상 17장, 그러니까 오늘 18장인데 바로 앞에 장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주의 종에게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거하거늘 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성막 텐트에 거하고 있으니 이것이 옳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 왕궁 이상으로 멋들어지게 지어서 봉헌하고 싶다 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을 전하지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역대상 1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놓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멋진 성전을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거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되겠는데 그걸 못해서 죄송하다고 내가 이제 궁궐을 지어 바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을 하시면서도 마음만은 받으셨어요. 뭘 받으셨다고요? 마음만은 받으셨어요. 야 다윗, 네가 나를 향하여 진실하구나.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 네가 성전을 바치고자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어린 시절에 정말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참 충성스럽게 보고 귀한 인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도 내가 너를 특별히 봤기 때문인데 오늘날 너의 중심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고, 사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왕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인본주의, 자기 멋대로 사사시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뭐가 됐다고요? 변질. 여러분이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지금 물어봅니다.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보니까 시작이 똑같아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시작은 됩니다. 그런데 변질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다고 하는 마음만 받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는데 네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첫 번째 약속해 주셨고요.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윗 왕조를 너를 통하여 세우겠다. 다윗 왕조를 세우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말년이 좋지 않아서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맙니다.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 왕조 시대를 지나가게 되지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이 다윗 왕통을 잊지를 못합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유다는 조그만 숫자로 작은 유다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 나라는 거기에도 착하고 신실한 왕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은 또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눈을 감아주세요. 다윗 왕통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내가 너를 통하여 왕조를 세울 것이다. 역대상 17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조 시대의 첫 번째 스타트를 끊었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하여 너희들 그 후회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으로 충분해. 너희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해?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의 자식들을 군대로 징발할 것이고 또 너희에게서 세금을 빼앗아갈 것이고 너희들을 위해 정말 왕 노릇을 하면 너희가 힘이 들어서 못 견딜 것이다. 후회하지 않겠냐?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출발을 했지만 빠른 시간 안에 변질, 그래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해봅시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자기 교만으로 갔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사울 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처음 딱 세워놓고 그가 하는 행위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풍토를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향하던 이 백성들의 시선을 오로지 사울 왕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세상의 사람들이 왕인 자기를 바라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셔.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바라보지만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가느냐 신본주의적으로 가느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겨 그에게 복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상 18장 말씀을 보시면 여기 아주 특별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왕이 되어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겁니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앙숙관계입니다.
그리고 늘 어려움 가운데서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신경 쓰며 스트레스 받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 블레셋을 이겨먹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패배를 밥 먹듯 하고 살았던 민족이 이제는 패배를 잊었어요. 승리하며 승승장구하고 살아갑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의 배후에 뭐가 자리하고 있었는가, 오늘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그 당시의 사회 풍토가 왕인 사울에 의해서 매우 인본주의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은 사사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울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 옳은 소견대로 행동했었고, 지나간 과거의 사사시대의 사람들도 그리하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해드리지 않았을 때 그 시대에는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회 풍토가 그렇게 돌아갔어요. 다윗은 왕이 되면서 이 민족에게 고착화되어 있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사람이 잘났어요, 사람이 똑똑합니다, 내 능력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지금 우리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면 다 되는 줄로 여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풍토를 뜯어고치고자 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이거부터 찾았고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요, 감사를 가르쳤고, 뭘 가르쳐요? 감사를 가르쳤고, 찬양을 가르쳤고,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쳤고, 아멘 아멘 순종을 가르쳤어요. 이게 다윗이 했던 것과 사울이 했던 것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 역대상 말씀을 쭉 묵상해 내려가면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과 이 말씀을 나눴어요. 역대상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보니까 제일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은 뭐뭐 하게 하셨더라. 해봅시다. 뭐뭐 하게 하였더라. 하게 하였다는 말은 뭡니까? 이 백성들이 찬양을 잊었어요, 감사를 잊었어요, 기도를 잊었어요, 예배의 생명을 잊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냐, 너희들의 본분은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의 생명줄인데, 지금 선대 왕이었던 사울이 출발은 좋았었는지 몰라도 곧바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만연되었고,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풍토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 전쟁을 해도 졌지만, 다윗은 왕이 딱 되기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찾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주의로 저들의 시선을 옮기기를 원했어요. 그동안엔 너희가 사울 왕에게 대책이 있겠지, 왕이 도와주겠지, 왕이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겠지, 그랬지만 그 사울 왕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 근데 내가 오늘 왕이 되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사울을 바라보든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이기는 풍토를 만들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통하여 이 민족의 풍토를 완전히 승리하는 풍토로 바꾸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배경에 뭐가 있냐면, 다윗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였더라. 뭘 하게 해요?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몸에 배는 습관이 되게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마스크를 해도 아멘은 하고 삽시다. 우리 기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다윗은 이것을 강조했고, 그래서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는 딱 붙어 있는 거지만, 선대왕 사울 왕 때와는 전혀 다르게 다윗 왕 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어요. 승승장구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풍토가 사울 왕 때 말이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제는 승리하는 풍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자연스럽고, 이기는 게 습관이 되고, 이기는 게 상식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한 사람 바뀌었는데 나라의 풍토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노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6절 말씀이요, 6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중심으로서 다윗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배경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금요일 날 우리 학생들과 함께 부모들과 함께 세대 통합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모가, 특별히 가장되는 아버지가 이 자녀들 앞에 어떤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보였느냐가 그 가정의 풍토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냐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 어느 날 자기 집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울이 왕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왕으로서 서슬이 시퍼랬던 때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뿔에다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찾아 들어온다 그러면 이새는 무슨 판단을 가정으로서 하게 되냐면은 사울 왕이 우리 집안을, 가문을 가만히 놔두겠냐, 아예 씨를 말리지 않겠느냐, 우리는 왕가에다가 대적하는 가문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지도자가 나온다니까 목숨을 거는 일인데, 이새가 사무엘 오지도 마십시오 그러지 않고 사무엘을 영접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받드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고 다윗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지요. 다윗은 그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막둥이였는데다가 먼 곳으로 양치는 목동으로 떠나보냈던 아들인데, 그 아들 올 때까지 내 기다린다. 사무엘이 끝까지 고집을 피워 결국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지요. 그 어린 다윗이 그 이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을 하고 온 민족의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왕으로 등극합니다. 지도자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붓고 지도자감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 다윗을 얼마나 시기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는지는 아시지요?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만한 위기 상황이 몇 번을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미 이새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8인데 그 가운데 군대 갈 만한 나이가 된 아들이 위로부터 3명이었거든요.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 장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꺼내보지 못하고 그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다윗이 형들 찾아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혁혁한 전과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했을 때 사울이요 이성을 잃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길을 쓰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이새가 상상하지 못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권력의 중심에서부터 우리 가문을 짓누를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요,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누구 중심이라고요?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을 신경 쓰고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다윗은 날 때부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안고 태어났을까요? 그는 아버지에게서부터 보고 자란 아들이고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선한 영향, 특별히 신앙적인 영향을 미쳤기에 그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들마다, 각 집안마다 풍토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가풍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식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그게 다른 가정과는 다른 풍토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누가 손님이라도 와서 하룻밤만 자고 가도 다른 데서 와서 자고 간 그 사람은 야, 그 집안은 그런 분위기더라. 그 가풍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가풍을 여러분이 스스로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가풍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이 이 가정을 어떻게 끌고 갔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가풍은 결정이 됩니다. 어떤 가정은요, 그 자녀들을 보면 참 밝아요. 애들이 밝아요. 구김살이 없어요. 그늘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맑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지요. 그 아이에게 평화가 있고요, 안정감이 있고요, 순종적이고요, 사랑이 넘치고요, 헌신하고요, 양보하고요, 배려하고요, 희생하고요, 헌신할 줄 아는 그런 가풍 가운데서 크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면 아이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뭐 특별히 예쁘고 못생기고 뭐 깨끗하고 지저분하고 뭐 똑똑하고 무식하고 이거 관계가 아니에요. 아이가 영롱하도록 맑아요. 밝고 용기가 있고 주눅이 안 들었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 가정이 밝은 거겠지요. 가정이. 그런데 적지 않은 아이들이 불안해하고요, 우울하고요, 눈치를 그렇게 봅니다. 왜 여러분 애들을 그렇게 밖에서 눈치 보는 아이들로 키워 놓으셨습니까? 애들이 눈치를 봐요. 불안정해요. 그리고 뭐 하나도 긍정적으로 순종적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발합니다. 따지고 듭니다. 그리고 권위 앞에 도전을 합니다. 자기 입장만을 주장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이런 거를 할 줄을 몰라요. 사회성이 빵점인 거죠. 이 가풍이 그런 거예요. 그 부모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어느 집안에서 크는 아이들은 그렇게 크고 어떤 집안에서 크는 아이들은 저렇게 크느냐 말이죠. 그 가풍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풍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인본주의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풍토를 기초부터 뜯어고치자 해가지고 그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기로 했고,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이기는 왕으로 만들어 놓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풍이 그렇다면 교회에도요, 교회에 풍토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늘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하니까 수성교회에 풍토가 있다는 걸 우리는 못 느껴요. 늘 다 이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한 달만 예배드리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셔갖고 강단에 한 번만 딱 서서 보면 아, 이 교회는 풍토가 이렇구나. 어떤 교회는요, 우울해요. 그리고 늘 다 졸아요. 아, 그것이 상식이 돼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툴툴대고 의심하고 파벌 의식을 갖고 트집을 잡고, 그래서 누구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는 누구 패거리에 속하고 이런 분위기인 그런 교회, 교회의 풍토지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아주 밝아요. 우리 수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서로 감사하고 찬양의 기쁨이 넘치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 감격이 있고 아멘이 줄어들어도 계속 그렇게 좋은 모양으로 나가는 교회 풍토입니다. 교풍이라고 그럴까요? 교회 풍토. 수성교회는 어떤 풍토가 있습니까? 불순종, 고집, 반항심, 의심, 이런 것이 교회 풍토가 자리 잡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깨지기 직전이지요. 그러나 어쨌든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풍토, 특별히 예배에 생명을 걸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건강한 교회의 풍토를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풍토가 난 안 해, 난 못해, 난 몰라, 태신자 작정합시다. 난 몰라, 난 안 해, 성경 씁시다. 너나 해, 난 안 해.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전도합시다. 아카데미, 성경 공부 헛된 데 가서 헛짓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합시다. 난 몰라, 난 안 해. 이게 풍토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예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이 교회 역사와 함께 오신 오래되신 분들이 있지요. 이분들이 난 안 해, 난 몰라, 난 못해 이렇게 가시고요. 오히려 새로 오신 분들이 열심히 동참하고 어쨌든지 하는 신용이라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풍토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스스로는 모릅니다. 우리 수성교회 풍토가 어떤 풍토인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압니다. 와서 보시고 야, 이 교회는 참 은혜가 넘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고 칭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나 저는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아직도 뺀질이들이 있습니다. 난 몰라, 난 안 해, 난 못해. 태신자 작정합시다. 쭉 돌려도 주복 교정만 보고 앉아있지 절대로 안 쓰지요. 내가 안 해봤나? 다 해봤는데 벌써 몇십 년째인데 이제는 주일 때도 됐지. 새 가족들이나 태신자 작정하셔. 목사님 이 입장 곤란하니까 빨리 끝내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거를 제가 모릅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가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의 권위는 무시가 되고 온갖 각자 다 사사시대처럼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어른 없다는 이야기가 그래 나오는 겁니다. 권위는 무시하고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줄로 아는 게 사울이었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줄 알았던 그 교만이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똑같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바울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것을 자기 상식으로 알았어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다고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아니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반대로 뛰고 있는데 잘하는 줄 알아. 그게 뭐냐면 사사시대 특징이고요, 사울 왕 때의 특징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교회에도 교회 풍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 한참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의 그 태도가요, 시대가 바뀌면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 우리는 교회 충성은 하되 저렇게는 하지 말자. 만약에 이제 권위주의적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래 놓고 그 윗세대가 다 물러간 다음에도 안 그러겠다고 했던 뒷세대들이 여전히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 있죠. 목에다 힘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제일 옳은 줄 알고. 왜 그렇죠? 이미 그 교회의 풍토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이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이 애들이 자라면서 지금 윗세대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뭘 했는지를 봐요. 아, 이 교회는 원래 이러는 교회야. 그러면 이 풍토는 바뀌지 않은 겁니다. 인본주의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고집스럽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이고 아집으로 똘똘 뭉친 그런 신앙, 이것을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데 다윗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저는 사울 왕의 그 오점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인본주의적으로 빠져버리게 만들었는데 다시 온 민족으로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저들은 삶의 그 습관이 되도록 저들의 체질을 바꾸어 놓는 일을 제가 해보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왕이면 얼마나 잘난 왕이고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왕이시오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인 풍토를 완전히 뜯어 고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사람, 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가지고 어디로 가서든지 이기게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체험이 되었어요. 그리고 승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 있으면서도 아슬아슬합니다. 삶이 아슬아슬해요. 왜냐하면 자기 지혜로 가는 거니까 지금. 근데 사람은 완벽할 수 없거든요. 다윗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승승장구를 경험하면서 이기면서 나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6절과 13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다윗은 당연히 이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조의 가풍은 이기는 가풍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그곳에 모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을 세운 다윗을 충성스럽게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여기시면서 내가 성전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네 손으로 성전은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의 손으로 짓는 성전을 내가 받겠다. 그러나 너의 지금 이 중심, 나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너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인데 이기는 습관, 승리가 상식이 되는 민족을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을 나가면 항상 이기지 않습니까? 전쟁에 이기면 이길 때마다 전리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패배한 나라의 것이 다윗의 것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뭐까지 있었는가 하면 여기 성경 오늘 보면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이 이겼는데 이 하닷 에셀이 평상시에 하맛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우 왕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우 왕이 이 하닷 에셀 때문에 그냥 눈에 가시와 같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동네 깡패와 같던 하닷 에셀을 다윗이 그냥 단번에 물질러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겨먹지 못했는데 다윗 왕께서 저 하닷 에셀을 꺾어 주었으니 내가 그게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뭐 전쟁하고 그러는 사이는 아니지만 내가 자원해서 내 가진 은금 모든 보화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조공입니다. 전리품 플러스 자원해서 가지고 오는 조공까지 해서 다윗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내가 왕이고 이 왕들이 나한테 전리품으로 빼앗긴 게 있고 자기들이 지들 손으로 갖다 바치는 게 있으니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 됐다, 내가 최고의 왕이다, 그러지 않아요. 사울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모든 재물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여 11장 하반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해봅시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는 말은 뭡니까? 그 이전에 전리품이나 조공 아니어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되 그동안 여러 민족에게서 빼앗은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은 저절로 부자가 되었고요. 그 부자가 된 다윗이 그 재물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고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으시면서 다윗을 더 크게 이기는 왕으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드려졌어요.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모든 공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이것이 다윗 왕가의 풍토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풍토가 되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아멘하게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풍토가 바뀌기 위한 첫걸음, 우리 가풍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풍토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첫걸음이 뭔가 했을 때 1번은 그거더라고요.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람이 잘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이 교회가 건전한 풍토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찬양 회복. 예배부터 살아나야 돼요.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기도의 생명력이 살아나야 돼요. 기도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찬양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회복되지 않고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세월 보내면 저절로 다 되었는 줄로 착각하면 그것은 정말 오산인 겁니다.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찬양 회복, 이것이 수성교회의 교회의 풍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감사 회복이에요. 뭐 회복이라고요? 은혜로 알아야 감사할 줄 알지요. 근데 은혜가 은혜로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느냐고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찬양을 했어요, 금요일 날. 근데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은 자기 감정 표현이 돼요.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을 감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 우리 학생들이요,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뻣뻣하게 표정도 없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도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내가 이 자리는 지키는데 여기 서 있는 것이 창피하고 민망하고 괴롭고 힘들다. 저기 앉아갖고 엎드려 있는 게 제일 좋겠다.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했으면 좋겠다. 그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진 않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건 뭐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 중고등학생들은 찬양하러 나와서 다 저렇게 막대기처럼 가만히 이러고 서 있냐? 무표정하게? 다 그런 건 아닐 것 아니냐? 행여 하나 그 중에라도 한 명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감격이 있어서 기쁨으로 찬양, 내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떻게 우리 교회 학생들은 하나같이 다 막대기들만 서 있냐 거기. 그래서 목사가 손을 듭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디다. 그러다가 또 팔 아프니까 또 내립디다. 제가 그날 옆에다가 학생들 세워놓고 찬양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야 니네 찬양하다가 요 부분에서 손 들어, 요 부분에서 미소 지어, 요 부분에서 두 손 들어, 요 부분에서 눈물 좀 흘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지가 은혜 받아야지요. 지가 마음에 감동이 되어야지요. 주님을 만나야지요. 그게 풍토가 돼야지요. 우리 수성교회는 그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가 소통이 되고 은혜가 흘러내려 우리 자녀들, 어린 유치부 아이들도 회개하고 유초등부 아이들도 회개하고 눈물 쏟아 감격하며 기도하고 찬양이 살아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풍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찬양 회복, 그리고 감사 회복. 감사가 살아나는 풍토. 그럼 감사를 완전히 씨가 마르는 풍토를 만들어 버리고 말지 않았을까요? 우리 50여 년의 역사 속에 수성교회는 감사는 생일날 하는 거다. 감사는 신방 받았을 때 하는 거다. 감사는 내가 취직했을 때, 우리 애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연봉이 올랐을 때, 승진했을 때 하는 거고, 감사는 개업했을 때 하는 거다. 감사는 범사에 하는 거예요. 우리 수성교회가 체질이 바뀌고 풍토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풍토가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풍토로 바뀌어지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 교회 안에 세상적으로 패배주의,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어디에 가서도 내가 학식으로, 학벌로 인정을 받습니까? 능력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가 눈치를 봐 하니까 나의 그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존재감을 인정받으려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학벌 다 필요 없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제대로 은혜만 받으면 교회에서는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은혜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열등감을 뭘로 극복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신비주의로 극복하려고 그래요.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자라나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환상을 보고요. 남들은 못 보는 환상을 나는 봐요. 그리고 꿈을 꿔요. 예언을 합니다. 느낌을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근데 그런 신비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녀야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안수기도도 해주고 돌아다닙니다. 특별 기도 모임도 만듭니다. 그게 다 뭐냐? 열등의식의 발로라. 저는 내 부족을 신비주의로 커버하려고 드는 사람들, 신앙적인 무지함, 그 신앙의 근본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탁월하게 좀 눈에 띄는, 부각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면 이 앞에 나와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근데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배우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근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꿈을 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자꾸 들려주셔. 우리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아시죠? 가짜 예언이 있습니다. 가짜 예언이 뭐냐면 툭툭 던지는 거예요. 예? 당신 감기 조심해. 감기 걸릴 것 같아. 그 감기 언젠간 걸리겠죠. 걸리면 그 사람 예언이 맞아 떨어진겨. 이잖아요. 차 조심해. 차 조심해.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 교통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무당이, 교회도 무당들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무당이 하는 짓들이 뭐냐면 한 10개 던집니다. 막 던집니다. 그 중에 하나 걸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통하다 그러겠죠.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그러겠죠. 그 귀신이 곡하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부터 보십시오. 건전한 신앙,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거예요. 제가 신비한 것들을 다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이 없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걸로 먹고 살려고 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으니까 성도들 가운데 또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끼리 모여 돌아다니다. 안 된다니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것도 풍토예요. 교회의 풍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견고하게 서는 실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본주의, 사울 왕이 그랬고 또 그 이후에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알고 그 착각에 빠져서 자기 도취입니다. 자기 스스로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자기가 고집스럽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네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짓거리가 다 내 앞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근데 너만 몰라. 그게 너의 풍토가 됐어. 이 교회의 풍토가 됐어.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 교회의 풍토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요. 초신자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예수 믿은 연륜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씨도 안 맥힐 얘기입니다. 교회는 무식해도 괜찮다니까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요. 은혜만 받으면 돼요. 말씀의 실력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려고 들고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러고 가르치려고만 들고 아무도 그 사람을 어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저 또 시작이라고, 꼰대짓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와 민족과 가풍을 바꿔버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본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고 산지 않습니까? 이 이중성을 빨리 해결하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저는 어린아이만도 못하고 초신자만도 못하고 기도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말씀 보는 거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도 다 형편이 없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런 솔직한 심정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하면 그렇게 살다 가야지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기는 풍토를 만들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수성교회는 가풍이 바로 서고 교회의 풍토가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우리 수성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기는 풍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성교회가 이기는 풍토를 갖기를 원합니다. 패배주의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건강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에게 교회의 좋은 풍토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수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